지난주에 저는 한국 생명의 전화 전국 카운셀링 대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울산 생명의 전화의 원장으로 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좋은 강의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주제 발표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아무래도 생명의 전화는 자살 예방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자살과 관련된 특강을 들었는데 보건복지부 사무관님이 나오셔서 우리나라 자살 현황과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2024년 한 해 통계가 14,727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12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보면 39.7명, 40명 정도가 한 달에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원인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작년에는 24.7%로 자살률 1위가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무관님 설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기가 어려워서 자살을 했다.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었지만 그 강의를 듣고 어떤 교수님이 우리 모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다고 다 죽을 것 같으면 우리보다 더 못 산 나라,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는 더 많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경제적인 문제가 꼭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DNA가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더 분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통계는 그렇지만 사실은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의 1위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저런 원인들을 들어볼 때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인간에게는 저는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근본적인 문제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분석해 보면 만족함이 없음. 우리 김상민 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오늘 특송을 하셨는데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자살도 일이지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적으로 우리가 희망 없이 만드는 모든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만족함이 없느냐? 우리 사회는 급격히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잘못된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이면 성형수술해서 미모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존경도 살 수 있고 과거에 마르크스가 유물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돈만 있으면 자본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지금은 갑질을 당하지만 돈만 있으면 나도 갑질할 수 있다. 그 돈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돈에 대한 추구가 탐욕과 무절제로 우리에게 참 만족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탐욕은 만족이 없습니다. 탐욕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 풍부한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과실과 먹을 것과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했느냐? 만족하지 못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만족하지 못했느냐?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악을 한번 분별해보자 하는 그러한 만족함이 없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불순종과 욕심과 교만이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살아나가는 모든 형편이 불행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분석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돈이면 다 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사회는 만족감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그 총수의 막내딸이 미국에 유학하는 중에 자살을 했는데,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괴로워서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 앞으로, 그 사람 26살 되는 그 딸 앞으로 재산이 2,200억이 있더라. 그런 뉴스도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느냐?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만족을 물질로 채우다 보니까 더 만족감이 없고 탐욕과 무절제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자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지금 참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적는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감옥소 안입니다. 바울 사도가 30살쯤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전까지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참 잘 나갔습니까? 10대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먼 다소에서 부모님이 유학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모든 좋은 학문을 다 배우게 했고, 사내들인 문화생으로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게 했고, 바리새인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삶을 30살에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념으로 예수라는 것은 세상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존재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30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명자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바울 사도는 옥에 이제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가 지금 56살, 바울이 30살쯤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62살에 감옥소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56살쯤에 감옥소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지금 나는 정말 만족하고 있다. 그런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 뭐 때문에 만족하느냐,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느냐, 12절에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면서 내가 풍부한 적도 있었다. 내 삶에 부유한 적도 있었다. 내가 배부른 적도 있었다. 그런데 또 궁핍한 적도 있었다. 핍박을 받은 적도 있었다. 죽을 뻔한 적도 많았다. 그런데 내가 쭉 내 삶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가운데 이제는 내가 만족하는 비결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한다. 그런 편지를 지금 바울 사도가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 감옥소에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사실 이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형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내가 그게 범죄인 줄 모르고 전부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10년 살 사람이 아니고 잠깐 실수를 한 거지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 감옥소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자기는 억울하고 자기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바울 사도는 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좀 원통하다. 내 후회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자격도 갖고 있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문도 최고고 뭐 부족할 거 없는 그때는 권력도 사람을 죽이는 권세까지도 다 받았을 정도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내가 그때가 그립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노?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나는 이곳에 참 잘 왔다. 나는 이곳에서 참 만족한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볼 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왜 그럴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진리를 찾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참 하나님을 알았고 참 예수님을 알았고 인간이 무엇인지 알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참 진리였고 하는 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나는 이곳에서 참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 알고 싶지 않다. 또 이미 다른 거 다 알았는데 그것이 다 소용이 없더라.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9절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적인 당시의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내가 살아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른 거는 다 그냥 나한테는 배설물이다. 아무 소용없고 내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더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아는 그것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더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 생각만 나듯이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더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자족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해하는 태도를
말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내가 내를 생각하니까 참 대견하고 그래서 참 기쁘고 만족한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의 의미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스토아 철학이 지배하는 헬라 사회에서 이 스토아 철학은 사람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제우스 신에게 도전하여서 벌을 받는 시지프스 왕이 높은 산에 큰 돌을 이게 애써 힘써서 이게 긋고 높은 산에 오르고 나면 거기에서 그 돌이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밑에 내려가서 그 돌을 또 낑낑대고 밀어 올려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삶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시지프스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를 스토아 학파에서 만들었지만 정작 인생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는 자족함을 살 수 없는 자족하는 삶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이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바울 사도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로움과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자족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 환경을 더 지배하는 통제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가 있는 것이 바로 자족이다 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 자족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이 자족에 대한 개념을 스토아 철학이 보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차고 풍부에 차고 배고픔에 차고 배부름에 처해봤는데 다 있어봤는데 내가 어디에 처하더라도 나는 만족하고 기쁘고 자족하더라. 그런 표현은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내가 실패했지만 내 스스로를 위로할 때 괜찮아, 너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또 너는 할 수 있어. 위로 따독따독 토닥토닥 이런 것을 자족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 경쟁에서 물리치고 내가 최고 승리자다.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토닥토닥 그것을 자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할 때의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을 의미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친구가 밀어가지고 그 당시에 문고리, 양철로 만든 문고리, 떨어진 문고리에 팔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찢어져 가지고 지금도 한 10cm 정도 흉터가 있습니다. 피가 많이 나고 지금은 10cm 정도 찢어지면 병원에 가서 기워야죠. 근데 저는 집에 말하면 야단 맞을까 싶어서 집에 말 안 하고 집에 있는 빨간 약 발라가지고 그냥 감추고 그렇게 나을 때까지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파상풍이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한데 하여튼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그때 다쳤을 때에 보통 아이들 같으면 울거나 걱정을 했을 건데 저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박장내서 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제가 미쳤나 왜 제가 웃었느냐 하면 당시에 제가 이소룡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소룡의 영화를 보면 몸에 칼자국이 있고 흉터가 있고 이랬는데 나는 언제 저런 몸에 칼자국이 하나 생기노 늘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칼자국이 생기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친구들한테 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큰 상처를 당하고도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 상처가 아프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울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 상처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족이라는 개념을 스토아파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환경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고 그 상관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 환경도 지배하고 초월하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할 믿음이 생겨나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보면 믿음에는 크게 단계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데 내 환경으로 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는 것이 맞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만족해 하는 것이 맞나?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만족해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에서 더 넘어가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가치관.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가치관을 잘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쭉 소개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당한 매, 그러니까 39번. 유대인들은 40을 하면 이게 좀 불경스럽다 해서 39개를 벌하는데 그것을 내가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3번 파선하고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온갖 위험도 다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제가 어디 출신인 줄 압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 줄 압니까? 제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압니까? 그런 자랑을 해야 인간적으로 맞지만은 바울 사도는 자랑을 내가 좀 해볼까요? 내가 얼마나 굶었는지,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내가 얼마나 또 아파했는지, 내가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동족 위험, 내가 강에서도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바다에서도 죽을 뻔했는지, 또 산에서도 죽을 뻔했는지, 강도 위험도 당했는지, 내가 그런 거 자랑하는, 내가 자랑하려고 보니까 나의 약한 거를 자랑하고 싶네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내가 약하다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더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굳이 자랑을 하라면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 다른 것, 그런 거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안에 그분께서 강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갖는 바울의 만족감입니다. 자족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짓눌릴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감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겠지. 나는 슈퍼맨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고,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 바울 사도가 빠진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수험생들이 책상 앞에 붙여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교회를 잘 출석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해하는 여러 가지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후 문맥을 보면 그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인간적으로 소원하는 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다 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참 어려움이 오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게 필요한 것을 잘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이고 그때 그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는 그 전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물론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되겠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뭔가 내 인간의 노력으로 착한 일을 하든지 뭔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여서 사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상고하고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언뜻언뜻 하는 고백,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다윗의 왕가를 계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러한 조상의 되게 하는 것은 루스의 그 한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풍랑에 배가 자초하고 위기에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배가 파선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스토아 학파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소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로 제일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감사의 밑바탕에는 만족함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서 이 환경이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그러한 만족감,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뻐하셔서 나에게 또 길도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참 만족합니다 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참 감사하고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다 보니까 만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평, 불만, 원망, 질투, 또 속이고 죽이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우리의 자족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능히 이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해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